1950년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여가수 중에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그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창법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 앤더슨의 히트곡이 뭐가 있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 같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의미가 있어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앤더슨이 어려서부터 인종차별과 가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앤더슨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 아주 거기 열창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듣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마리아 앤더슨의 그 사정은 다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고 거기서 삶이 달라졌는지, 그러한 거기 그 가사와 그 노래 부르는 그 앤더슨의 그런 모습 속에서 같이 공감이 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인데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세상에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슬픔과 수많은 고통, 그리고 처참한 그런 핍박, 그리고 침뱉음, 모욕, 온갖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달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진솔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의 고향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을 그냥 여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쪽 지명은 베세다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글로 이제 옮기신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는 약 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6.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것을 알고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참 대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한참 부흥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어느 저 먼 지역, 뭐 고개 언덕 넘어서 저 먼 지역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더라 하면은
그 부흥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그 먼 길을 따라서 거기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함께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들이 참 모이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목회를 했는데 요즘에 후배 목사들은 너무 안 됐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들이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전부 다 쇠퇴하는, 전부 다 이렇게 해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늘 잘 되는 거예요. 같이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까지 이렇게 옮기셨을 때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2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무리가 따르는 그런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을 왜 굳이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소망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치료되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고 당장 내게 주어진 유익만 구하면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돼요. 따르긴 따랐는데 이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 온전치 못한 삶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주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우리 새끼들 잘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자기는 교회에 비즈니스적인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서로 비즈니스에 관계된 거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런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자신의 비즈니스 대상으로 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비즈니스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열심히 벌어갖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벌어갖고는 교회를 섬긴다. 벌써부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분은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비즈니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냥 혈안이 된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보면 꼭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체로서 거기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베세다의 당도에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쫓아온 큰 무리가 산으로 다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건 1차적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그 큰 무리에 대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허기진 그 모습을 참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는지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을. 이 질문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가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왜 이렇게 이 빌립에게 질문하셨는지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친히 그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지만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다양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핀잔 주고 우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부족한 그런 모습을 지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때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게끔 위해서 지금 그 주의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보면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지, 그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 건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다 알고 질문하신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통해서 그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기쁨으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꾼, 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베가라는 그런 거문고의 명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인데, 이 베가가 어느 날 산 위에 올라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밑을 지나던 나무꾼이 이 베가의 연주를 듣고 감탄을 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당신의 연주에서 우뚝 솟은 태산과 고고히 흐르는 강물을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베가가 그냥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그걸 하셨냐고. 내가 그러한 우뚝 솟은 태산과 고고히 흐르는 그 물을 생각하면서 그 연주를 했는데 당신이 내 연주를 그걸 알고 그 말씀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 베가가 자기의 연주를 이해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나무꾼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의형제를 맺읍시다 이제.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서로 지금 이것도 우연히 만난 것 아니고 이게 다 큰 섭리인데 우리가 정말 의형제 맺고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나무꾼하고 이 베가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만나기로 하고 그 만남 장소에 베가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왜 안 나오나 해서 그 사람 그 수소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그만 급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급하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베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연주를 이해하는 그 나무꾼이 죽은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뒤로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을 담을 만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테스트해서 나를 점점 더 성숙한 인물로, 더 능력이 충만하도록, 또 내 그릇을 크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 그것을 정말 억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격 속에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오늘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직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지금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신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저 따르는 무리를 계산해 보니까 아니 200데나리온 갖고도 저 사람 다 먹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의 빌립은. 그렇기 때문에 수리적 계산적으로 그것을 평가해 보니까 아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데 지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거 그게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립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끔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살림을 꾸려가면서 이게 우리에게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내 손에 잡히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이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 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없으면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빌립처럼 아이고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지 저 사람 먹이는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데나리온도 없는데 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레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그 이야기와 또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러면서 그 증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밑에 11장 전체에다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들이 전부 다 어떠한 특별한 손에 다 쥐어진 것을 어떻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빌립처럼 내 계산으로 이건 안 돼. 그러면 하지도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시험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빌립과의 대화를, 예수님과 빌립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안드레가 있었어요. 이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그러니까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있는데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드리는 건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뒤에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좀 더 은혜스러운데 여기다 한마디 더 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 나는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 이거는 참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지레 겁먹고 아까 빌립처럼 아이고 그건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최선의 것 그거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난 요거밖에 못합니다
하고 그 뒤에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똑같아요. 지금 자신들의 수준에서, 그 수준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수준에서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수준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주님이 역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 내 수준 안에서만 생각하고 내 수준 안에서만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린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도 잘했다고 하지. 우리 수준에서 하는데도.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그걸 주님께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와의 대화를 다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안드레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쯤 된다고 했어요? 5,000명쯤 된다고 했어요. 이건 남자들의 수입니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이들은 수를 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 이 사람들은 여자들을 참 많이 무시하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들만 수를 세지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남자가 50,000명 정도가 모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종교심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적어도 1만 명 이상, 남자들 수보다 더 많은 그런 여자와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눠준 것도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조금 찢어갖고 나눠준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10개 달라면 10개 주고 5개 달라면 5개 주고 20개 달라면 20개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렇게 그냥 찔딱찔딱 뭐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쌓을 장소가 없을 만큼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줬는데 그들이 원대로 다 주고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찼더라. 12광주리에 가득하게 그 어마어마한 오히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12광주리가 돼버렸어. 다 먹고 배불린 후에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야 돼. 우리 가정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뿐입니까? 우리의 직장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 주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거둔 후에 스탠리타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번 수익의 대부분을 다 그 재단에 헌금해서 그걸로 큰 선교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동안 90여 개의 선교단체에 300억가량 지원을 하고 또 400개가 넘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참 우리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76년에 척추암 3기가 됐어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이 시한부 판정이기 때문에 사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암병을 다 고치고 암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 스탠리 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굴려봤자 사람이 만든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 머리로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러운 분들은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